오늘 본문은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리고 성문지기 1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은 이전에 포로들로서 성전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이러면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렇게 해오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거주한 지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여러 지방에 거주한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전에 멸망 전에 그 영토를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땅을 완전히 그 이전의 영토를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적인 어떤 열망이라고는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렇게 서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과정을 써내려가면서 그 초점을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중심으로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그 관점에서 요목조목 빠짐없이 구성원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다른 일반 역사의 이야기들은 보면은 주로 실력자나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지파들에 대해서는 가문들만 쭉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성전을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주민 목록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들이 어디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기술을 하고 있지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돌아와서야 비로소 이들의 삶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구나. 여러 가지 우리 앞부분을 살펴볼 때는 많은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갔을 때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면서 이제 명실공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대교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 모양을 바라보면서 저는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생소하고도 처음 닥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배가 얼마나 참 목마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느끼고 어쩌면 이 시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연약한 자들은 믿음에서 또 떨어지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늘 견실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과 관련된 직임들이 여러 부분들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 뭐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목사나 아이고 당신은 목사니까 아니면 저분은 뭐 장로님이니까 당신은 권사님이니까 열심히 섬기고 또 특별하니까 섬기고 우리는 좀 뒤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직분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섬기고 높일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 중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16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일을 맡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17절에 보면은 참 그 가슴이 좀 뜨거운 직분이 있습니다.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기 보니까 이 예배 때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직임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 명단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히 성전에서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남겨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이 읽혀졌을까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이 읽혀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쭉 묵상하면서 누구의 손자 벌써 이제 5대 6대 손까지 쫙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그 가문을 읽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최씨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족보를 나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름이 적혀진다는 것은 그것도 주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가문이 거론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그 수고를 몰라주기도 하고요. 게다가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그 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야 이전에 네가 참 수고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 트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이제 가니까 집사님께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사실은 드려서 이번 주 중에 그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추리를 장식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걸 우연히가 어제 엄마랑 제가 통화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어젯밤에 가서 하자고 쫄랐대요, 엄마를. 그래서 수요일이면 교인들도 오시고 또 목사님도 오시고 하는데 그 전에 해놓고 싶다고 하자고.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추운데 어젯밤에 꽤 추웠잖아요. 기어코 이제 엄마를 끌고 와서 이렇게 예쁘게 막 장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 때에 이 예배실이 한 15도 어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추운데 어떻게 했어? 내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 뭐 하면서 우리처럼 막 히터를 켜고 했겠습니까?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추운데 손 호호 불면서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목사님 너무 추워가지고 다른 거는 다 달지도 못하고 그냥 추리만 하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바꿔달라고 하니까 우연히 지가 직접 연락한대요. 그러더니 우연히가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한테 그랬죠. 너가 평생에 이 2020년 크리스마스를 넌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가 추운데도 기쁜 마음으로 너 이거 트리 장식할 때 네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지. 그리고 참 설렜지. 그런 마음으로 추리를 장식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집에 거하게 피자 2판을 사서 보냈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네 덕분에 누나들까지 먹이자 이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연히가 이거를 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는 그 마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외에도 다양한 분들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부분들을 오늘 이 현대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앙 상태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있다고 해서 또 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맡겼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헌신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잘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가슴에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는 그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존중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중심 혹은 인간의 존중만을 내세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완전히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하는 교회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든 뭐 아니면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든 세계의 여러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좀 억압하는 것 같고 무언가 좀 속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저도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세상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마는구나.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어야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요즘 참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도 늘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 그런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문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사프 자손 중 밀가의 현손 마타냐는 청소한 천차가의 손자 안니 아들 우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반역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이제 앞부분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서 노래하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 노래가 늘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그 찬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그런 식의 곡조는 아닙니다. 아주 단조로운 그런 거였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아삽의 이렇게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일들을 이제 다시 맞는 것을 보게 되고요.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들은 포로 출신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본 유대 민족 안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일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이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도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 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도 참 성심성의껏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기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술을 보면서 우리도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예배 드릴 때는 또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통해서 또 혹은 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뭐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대로 모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드릴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 내 모든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찬양하는 자들의 인물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찬양 사역을 맡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걸 돕는 것이 찬양과 관계된 일을 맡은 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할 때는 빠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연습할 때도 일찍 나와서 딱 제 시간에 그렇게 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 같은 것들도 정말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자비량으로 봉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찬양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또 교회는 교회대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배려를 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의 일정한 양식을 매일마다 공급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 바벨론 왕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왕과 그리고 또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잘 기도해달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일이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회에서는 늘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25절에서 26절까지를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너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제 주변 마을들의 백성이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교역자든 직분자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만 하겠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이 삶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결코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요. 나는 신앙생활 얼마 안 했으니까, 또 뭐 나는 직분이 이러니까, 또 나는 뭐 거리가 어떠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서 한 걸음 떼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읽은 예화 중에 어떤 분이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사업을 잘 하시다가 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것도 처음에 암 선고 받고 수술해서 좀 나았는데 처음에 직장암, 뒤에는 이제 폐암 말기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몇 번째 하여튼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이 성도분께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원 내에서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기암 환자들 찾아가면 정말 냉대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이렇게 수술 맞은 한 자국을 탁 보여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장례 예배에 늘 참여해서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말이 50몇 번이지 그 50몇 번 항암을 치료받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항암 치료 받는 날 전후로 뭐 한 2, 3일 빼고는 늘 그렇게 장례 예배하는 곳곳마다 딱 정장 다 차려입고 가서 그 유족들을 위로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그 담임 목회자가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서 아니 집사님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그 제가 도와야 될 암 환자가 있어서 그런지 또 아니면 제가 위로해야 되는 슬픈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50몇 해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남들을 위로하고 호스피스 사역하고 한 것은 그거는 뭐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한 거는 아닐 것입니다. 이분은 그 일을 통해서 이게 한 사람이라도 내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름이 쓰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